성을 부르면서 참 감동되는 실로암인데, 실로암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가사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이게 말씀의 핵심이 주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 새벽에 하나님 역사를 많이 이루시죠.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새벽에 요단강을 가르시죠. 새벽에 홍해수를 가르십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런 일들은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선교연합교회 새로운 역사를 또 쓰게 되는데, 우리 강준열 집사님 93세입니다. 93세인데 오늘 대표기도를 하셨어요. 대표기도 속에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93년 살아오시면서 강다상에서 기도하는 건 처음이시잖아요. 주님을 만났단 말이죠. 93년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은,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은 주님을 못 만나다가 이번에 수술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논산 훈련소에 갔습니다. 세례를 주러 갔는데, 가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장병들이 한 2,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앞에서 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인도하는데 이제 물결을 이렇게 치르더라고요. 뭐 연습을 많이 했어요. 가서 보니까 물결을 치고, 그리고 이제 이 후렴 부분에 들어가니까 막 거기 일어서 가지고, 또 어떤 애들은 막 뒹굴기도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한참 20살 때 논산훈련소는 한 20대 초반이잖아요. 와가지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실로암을 부를 때마다 그 연상이 꼭 됩니다. 거기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풀장에 이제 넓은 풀장에서 이 세례를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20명이 쫙 서가지고 그 앞으로 10명씩 세웁니다. 풀장에서. 10명씩 쭉 세워가지고 세례는 어떻게 주느냐 하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 많은 병사들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그냥 위에서 눌러가지고 풀장으로 이렇게. 그렇게 침례주기는 처음이에요. 보통 이렇게 누워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냥 눌러서 그 자리에서 눌러가. 근데 그때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이 세례를 받겠다고 줄을 딱 서 있는 병사 중에 하나가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 이제 탈영하러 막 간 거야. 그 세례장은 우리는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 받겠다고 나왔다가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그 군인 이 사람들이 잡으러 가고, 우리는 그냥 세례를 또 줘야 되고,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는데, 핵심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논산훈련소는 참 황금호장입니다. 물론 거기서 세례받는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오늘 강준열 집사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또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가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 304장을 부를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 것은 그 가사만 봐도 참 감동이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어떻게 말로 다 형용하겠어요? 강준열 집사님 가서 말씀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 만난 것을 밤새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은 그래서 간증을 하고 또 간증을 하잖아요. 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 못하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주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라. 이거 화목제물이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수여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는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 사해 주심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평생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렇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전에는 우리가 볼펜이 나오기 전에는 그 붓으로 다 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먹물을 삼아가지고 그 먹물로 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지라도 그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이 러시아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여기서 필요한 것이 모나미 볼펜이라는 거예요. 이 모나미 볼펜을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을 이제 끝나고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자루씩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모나미 볼펜이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모나미 볼펜 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 만나서 모나미 볼펜을 시작하잖아요. 모나미에 보면 153이라고 써있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표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모나미 사장이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는데 그 모나미를 만들면서 완전히 대박을 쳐서 전 세계에 모나미 볼펜이 그렇게 유명하게 됐어요. 그 심도, 글씨도 써보면은 가느다랗게 잘 나오고 끝까지 다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상품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을 먹물로, 바다를 먹물로 해서 써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에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어떻게 측량하겠어요? 측량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12제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반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배반할 것을 아시고 3년 동안을 그 가룟 유다를 사랑했어요. 언젠가는 변하겠지. 언젠가는 변하겠지.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팔 마음에 들어갈 때도 사단이 그를 조종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팔 자입니까? 내가 떡 조각을 찍어서 주는 그이가 바로 그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 다 선을 하고 떡 조각을 찍어서 주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그럼 다른 제자들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몰라. 그래도 제자들은. 그렇게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끝까지 돌아오기를 소원했거든.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36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 언제 주십니까? 그 바로 세 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 말씀을 주세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찬송가 30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바다를 먹물 삼고 글을 써도 그 글을 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요.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그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입니다. 이제 이 소설가 폴란드에 있는 소설가가 이 소설을 썼는데 생큐비치라고 하는 이 저자가 이 코바디스 이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너무 유명해져서 이 소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상까지 받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소설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거 있잖아요. 코바디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상영이 됐잖아요. 코바디스. 여러분 동영상 가서 코바디스 한번 치시면은 오늘 본문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여기 배경은 그렇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 당시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악한 황제로서 이름이 악명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때 로마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로마 시내가 타기 시작하는데요. 일주일을 더 탑니다. 로마 시내, 그러니까 서울 시내 같은 큰 대도시에 불이 나가지고 9일까지 불이 타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시장 아니면 대통령까지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황제였는데 이 원망이 다 황제한테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가 9일 동안 탈 수가 있느냐.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쓴 게 있습니다. 쓴 계책이.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불질렀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아니 세상에 불을 질러도 유분수지. 이 로마 시내를 9일 동안 불태우는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색출을 합니다. 색출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옷을 입혀놔요. 그 짐승 가죽을 벗겨가지고 거기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를 한 사흘 동안 굶주려 놨다가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 다 모여있는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염소나 뭐 양으로 이렇게 가죽을 입혀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놔. 그러면 사자는 내 밥이다 하고 그냥 그 다 삼켜서 먹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의 핍박을 당했던 시대가 그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 상황을 보니까 도무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그 부탁을 했거든요. 사도님이 떠나면,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 떠나면, 선교사님 지금 떠나면 이 로마는 복음화될 수 없습니다. 제발 여기서 머물러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자기가 죽을 것 같아. 밤중에 가잖아요. 밤중에 그 로마를 떠나요. 그런데 호련히 그 앞에 누군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저 로마의 영혼들을 보이지 않느냐? 저 로마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는 그 영혼을 구원하러 가야 되겠다. 딱 보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다 돌아서요. 다시 돌아서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을 수 없어.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진 보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합니다. 이것이 쿼바디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 뭐냐? 이 질문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쿠아바디스 도미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본질이 돼야 돼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루세 고백처럼. 주님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루세 고백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 순간순간 질문해야 되고 그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자거든. 그렇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라.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한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네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한 것이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교회는요 예수의 피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사단이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교회는 무너뜨리지 않아요. 중국 보세요. 중국의 그
그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다 십자가를 철거하고 교회를 다 부쉈지만 교회가 없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더 많아요. 더 많아.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독교인들은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 받아요? 그 핍박을 다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에게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그 광경을 보고 야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을 말해야 되겠다.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야 나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잠시 떠났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예수님 다 막을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육적으로 무척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비정한 말씀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부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앞에 부인을 해야 돼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이것이 제자다 말이죠. 그 제자는 항상 자기 부인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그랬고 모세를 부를 때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내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무엇을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그래. 신을 벗어야 돼. 이게 뭐냐? 여호수아 때도 모세 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누구 뜻대로 살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라.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첫 번째 요구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자기 부인이 이게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믿고 싶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 그런데도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육이 있으니까 그래. 육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느냐?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고도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몰랐어요. 언제 진짜 사랑을 합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 때는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인 예수로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육적으로 그렇게 섬겼던 거죠. 그런데 오순절날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안 돼. 이게. 내가 예수를 만나야 내가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예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난 날마다 죽느라고 선언을 해요. 자기 부인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정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져야 돼.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특송했던 장서정이 그 얼마나 그 6살 때 그 암으로 인해서 투병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다 있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 지난주에 와서 특송했잖아요. 오늘 그 강소영 집사님 따님이지요? 네. 떡을 해가지고 지금 떡 2마리인가 해가지고 오셔서 저기 떡 뒤에 이제 여러분들 가시면서 드셔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마다 신방할 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가정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평범한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어야 된다고? 내가 지어야 돼, 내가. 내 가족이 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는 거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팔로우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의 삶 보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 고백을 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바로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된다니까 길을 막아, 길을. 그러니까 너는 사단이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이고 사람이를 왜 구분 못하느냐 그래. 그럼 책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여,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많아요. 한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시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배 타고 빨리 떠나.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배 타고 가는데 그 풍랑이 이런 밤사경이에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 사이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누가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즉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시. 근데 즉시라고 하는 표현이요 3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그 즉시 가라. 그래서 즉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랑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밤중에 오니까 귀신이 온다, 유령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안심하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안심을 시켜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바람을 바라본 적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나가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고 아우성실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냅니다. 그 즉시가 3번이나 나와요. 즉시. 예수님은요, 우리가 위험당할 때 어떻게 해요? 즉시로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즉시로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지름길은 뭐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은 즉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물속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그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변화된 것은 오순절 이후부터 완전한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보시면요. 16절 아니 오늘 36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그래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 길이 어느 길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길이에요. 그래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잖아. 지금 12시간 안에 또 십자가에 죽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길은 내가 따라올 수 없어. 그런데 뭐예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말은 뭐예요? 너도 이제 하늘나라 가고 나도 하늘나라 갈 거예요. 후에는 네가 나 따라올 수 있어.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37절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까 그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보았잖아요. 아니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있잖아. 베드로 그래 나섰거든.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어떻게?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 목숨 바치겠나이다 그래. 내 목숨 바치겠나이다. 베드로의 장담을 하잖아요.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 어디든지 따라갈 거고 예수님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지켜줄 거예요. 난 내 목숨 바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예수님 다시 묻잖아요. 너 정말 버릴 수 있어?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이래.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truly truly. 정말로 정말로 참말로 참말로. 이 말은 반드시 그 뒤에 중요 사건이 나온다고 그랬죠. 진실로 한 번만 나와도 그 뒤에는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진실로를 두 번 하면은 반드시 그 뒤에는 중요 사건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이르노니 다구 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장담을 했어요. 내가 예수 죽기까지 내 목숨 바쳐서 예수님 생명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확인을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실로 안 불렀잖아요. 닭 울기 전.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가 뒤에 따라가잖아요. 이 비자가 얘기하잖아요. 여종들이. 예수님이 제자 같은데 나 아니야. 나는 아니야. 또 비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맞는데 예수님하고 나 다니는 거 다 봤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딱 잡아뛰는 거예요. 딱 잡아뛰어. 아니라니까. 또 3번째 또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제자가 딱 맞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저주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닭이 어떻게 해요? 꺾여 하고 그래요. 꺾여 닭이 부렸어.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루스트로 나오더라고요. 이 수탉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닭이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 두 군데 다 보니까 수탉으로 나와요. 수탉이 꺾어요 하고 울었어. 몇 번 울었어요? 3번 울었다고 많이 알고 있더라고. 2번 울었어. 2번 울고 몇 번 부인했다고? 3번 부인했어. 정확한 거예요, 성경은. 꺾여 하고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꺾여 하고 2번째 우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 3번 부인했거든. 예수님께서 그래요. 네가 육으로 나를 지키겠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육적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고 육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하들 다 데리고 가잖아요. 어디로? 고기 잡으러 가잖아 또.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베드로가 고기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는데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그물에 걸렸단 말이에요. 야, 고기 가지고 와서 우리 조반 같이 하자. 아침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이에요. 17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봐요? 3번 물어봐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요. 사랑하고 말고요. 그렇게 대답해요. 그 나중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2번 묻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필리오 사랑으로 친구처럼 사랑하느냐? 다 대답을 하더래.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젊어서는 떼뛰고 네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 그러나 때가 되면 네가 원치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를 떼뛰고 끌어갈 거야. 죽으면 십자가의 죽음. 베드로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옥에 갇혔어.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 양쪽에 군사 2명씩 또 발도 다 2명씩 16명이 다 베드로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밤중에 천사가 오잖아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는 그때 잠을 자는데 무엇을 걸고 잠을 잤다고 그랬죠? 코를 걸고 잠을 자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자는 거야. 내일이면 이제 그 무교절이 끝나면 사형당하거든. 자기 동료가 사형당했잖아. 누가? 야고보가 어떻게? 칼로 목베임을 당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 차례야.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뒀어.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두려워서 어떻게 자겠어? 사형수가
이제 그것도 사형도 날짜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가까이 있어.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그냥 코를 걸고자. 그때에 베드로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잔 거죠. 너는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어. 지금 베드로는 젊거든 지금.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줬는데 뭐 젊어서는 나 안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이려면 죽여봐. 나 배째봐.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깊은 잠을 자잖아.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이 그거 읽고 자는데 어떻게 알아들어? 저도 한번 잠들면 옆에서 뭔 소리 해도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발로 팍 차버리는 거예요. 차가지고 얘놈아 일어나라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끌려가는데 옥문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다 열려. 다 열려. 이게 베드로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런 계제바이 로데가 와서 문을 열라고 보니까 누가 와 있어? 베드로가 와 있어. 그러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어떻게 해요?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쫓아가가지고 사도들한테 가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헛것 봤지? 베드로 봤잖아, 어젯밤에. 우리가 다 보고 왔는데 쇠사슬에 묶여있고 그렇게 깊은 감옥이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나와? 믿지를 않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로데는 어때요? 자기는 봤거든, 눈으로. 아니, 진짜 베드로가 와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 관측을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살아나오잖아요. 이것이 베드로의 삶이거든요. 정말 베드로는요, 그 인생이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쓰시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성령 받고 복음을 전가할 때 그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초청해가지고 그 백부장이 베드로 발 밑에 딱 엎드려요. 그래서 이제 큰절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 나한테 절할 필요 없다. 우리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는. 그러면서 백부장이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이방인 최초의 선교사가 고넬료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가는 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거기 오순절날 설교하니까 몇 명이 세례받았다고요? 3,000명이 세례받았어요. 또 5,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안전벨을 일으키는 사건. 그러면서 복음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선교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농어촌 선교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첫 번째 방문지가 김포그리스도교회 신창진 전도자님. 2년 전에 사모님하고 같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2년 만에 장모님 소천하셨지, 어머님, 아버님 소천하셨지. 2년 만에 세 분이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근데 지난 3월 20일 날, 지금 2달도 안 됐습니다. 3월 20일 날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사모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2달이 채 안 되는데요. 그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 제목을 이번 주 수요일 날 와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 제목과 함께 그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왔는데 그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그 극복하는가 그걸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랑하는 아내가 하늘나라 간 지 2달도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그걸 이기고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누가 은혜 받습니까? 방문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교는 선교 현장에 가야 은혜가 됩니다. 농어촌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가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건 누가 받아요?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가서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장로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오늘 점심에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장로님이 사셨습니다. 우리가 가면 현장에 가면요 은혜 받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할 때마다 한 달 전에 공포를 하잖아요. 한 달 동안 새벽마다 우리가 그 세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에 가요. 그러니까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육적으로 사랑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고는 그의 삶이 완전한 변화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이 성령이 충만함을 힘입고 나서부터는 베드로가 완전하게 100%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베드로가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하는데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네가 육으로는 살 수 없어. 육으로는 너는 살 수 없어. 육으로는 너가 아무리 나를 네 목숨까지 준다고 해도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야. 진짜 사랑 뭐예요? 강균열 집사님처럼 하나님 만나야 돼. 만나고 나면 이 기쁨이 그냥 마음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예.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서 선교하잖아요. 선교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선교보다 기쁨이 없어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한 영혼을 교회를 인도하면 그 영혼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찬송가 304장을 보면서 우리가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돼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고넬료를 전도해서 이방인의 아버지 이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며 살았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선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받은 귀한 심령들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